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영적인 혜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이제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의 후반부는 이제 연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가 참 어려웠던 문제는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죄의 그 대가를 우리가 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얻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이 연대성의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류의 죄로 연대성을 가지고 돌아오고, 또한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님의 의가 연대성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구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불순종이 죄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에는 죽음이 그 대가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12절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라는 폭군의 노예가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지배를 받게 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즉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영적인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증거를 1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예는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운명에 처한 인류를 바라보시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인류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음으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해내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기신 후에 그 구원의 내용을 복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모든 인류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담겨진 구원의 내용이 15절에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구원의 방편을 예비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선언하심으로 구원의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지워지는데 15절에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구원의 연대성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죄와 사망의 침입이라는 개념에 빗대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력이 그 사람에게 밀고 들어와 홍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여 그 사람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21절에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함이니라. 생명과 영생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대성의 원리를 따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영생이 왕노릇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여 이제는 영생으로 데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대성의 원리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하신 그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견인하여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고 은혜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 한다면 은혜라는 단어를 뽑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공로를 통해 나의 노력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할 거다라고 말씀한다면 그거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감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시며 은혜가 왕노릇하여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기도 가운데 평안과 안전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